오늘 저는 주님이 잡은 손이 나를 살린다, 주님의 손이 나를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손이 나를 살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손이 당신도 살립니다. 언젠가 제가 그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그런 영화로 기억이 나는데, 폼페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화산 폭발로 도시가 이 잿더미로 변하는 그런 장면이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그 주인공들의 어떤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죠.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남녀가 막 달려가다가 주인공이었던 것 같아요. 화산재가 떨어지고 그렇게 아수라장인 그 된 상황에서 그냥 거기 둘이 껴안고 이렇게 불기둥 가운데 죽는 그 장면만 기억이 나요 지금. 흐릿하게. 근데 그런 비슷한 장면이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영화 폼페이 최후의 날에서는 거의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는 그 영화에 없는 우리 눈에 제가 제가 눈에 들어오는 그런 이제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두 천사가 와서 롯과 그 가족들을 이끌어내는, 구원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죄 지으면 다 망한다, 물론 이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그런 멸망하는 도시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성경은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이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롯이 이렇게 구원받게 된 동기에는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29절 같은 데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이 멸망하는 소돔에서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영혼을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좀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좀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롯이 그냥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구원받는 사람을 참 가만히 보면은, 특히 롯의 가족들 같은 경우에 이 3대3으로 나눠지거든요. 롯과 두 딸은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냥 그런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처음에 사위 두 사람하고 그다음 롯의 아내는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반은 멸망하고 반은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딱 나눠진다고요. 근데 이걸 보면은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태도인 줄 믿습니다. 나의 태도가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구원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의 태도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항상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영접입니다. 영접.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과 결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재산 문제로 다투어서 결별을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롯이 그때 무슨 말씀하십니까? 삼촌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임하고 또 삼촌이 어른인데 삼촌이 먼저 결정하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요단 지역, 지금 여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쫙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물이 넉넉하고 또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고, 그리고는 롯이
먼저 선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본문에는 빠져 있지만은 그 창세기 13장 10절 11절 그 사이에 보면은 그 롯이 요단 온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 말 앞에 어떤 구절이 들어가 있냐면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롯은 뭡니까? 삶의 태도가 뭐냐면 항상 자기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한 적이 없는 그런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롯이 아버지를 일찍 이어였어요. 그래서 아마 롯이 자기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삼촌한테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삼촌 덕분에 이렇게 살만해지고 또 이렇게 부유해졌는데, 삼촌과 갈라설 때가 되니까 또 이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먼저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요 롯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재산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삼촌을 먼저 배려했을 겁니다. 아유, 그래도 삼촌이 먼저 결정하셔야죠. 말이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하자마자 고맙습니다 하고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은 이런 이기적인 선택, 어떤 얘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은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는 걸 믿습니까? 예. 그래서 삼촌을 배려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이 이기적인 선택에는 혹독한 그런 대가를 치르게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상 눈에 보이는 이 소돔 땅에 와보니까 소돔 땅이 돈은 많은 도시예요. 부유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자녀 교육하기 너무 안 좋아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롯은 그래도 신앙의 양심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도 드려왔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 롯은 아마 영적인 그런 눌림 속에 양심의 가책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말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로 왔나.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소돔 성문 앞에서 평소처럼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웬 낯선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롯이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뭐 하였더라? 절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 롯이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들입니다. 안 가려 하니까 아주 강청을 하면서 들어와서 좀 쉬고 가세요. 좀 맛있는 것도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식탁을 베풀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좀 닮은 모습도 있습니다. 롯이 왜 이렇게 했느냐? 잘 보세요. 롯은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는 뭐 영접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하고 좀 생각이 다르고 반대되면은 다 배척하는 인생이었어요. 삼촌도 배척합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이 소돔에 와서 어떤 마음이 이제 가난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영접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소돔에 와보니까 영접할 사람이 없어요. 소돔 사람은 돈은 많은데 다 이상해. 정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위를 얻었지만은 생각해보세요. 왜 허구한 날 이 소돔 성문에 나와 있었겠습니까? 자기 집을 두고. 여러분, 사람이 집에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집에 있는 사람하고 가족들하고 이게 뭔가 통하지 않고 그러면은 나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회들 봐도 낙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성문 앞에 있는데 웬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데 소돔 사람 같지가 않아.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풍기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지만은 딱 지나가면요, 그 사람에게 푸는 인품이 있고 느끼는 향기가 있고 냄새가 나요. 여러분, 사기꾼은 사기꾼 냄새가 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눈빛이 이상해.
딱 보면 안다니까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뭔가 이 소돔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어떤 인격의 향기를 느낀 거예요. 눈빛이 다르고요. 걸음걸이가 다르더라. 다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는 이 롯이 다가가서 그들을 영접한 거예요. 저는 그래도 적어도 보니까 이 롯이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을 분별하는 그런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이 얼마나 이 타락한 도시였느냐. 이 사람들이 소돔에 주로 뭐하러 왔을 것 같아요? 뭐 여기 장사하러 온 사람도 있고 사업하러 온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 오늘 본문에도 이 정말 그 어떤 추악한 장면이 나오지만은 이 소돔이 뭐냐면은 동성행위로 가득 찬 곳입니다. 여러분,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게 동성애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을 드나든 사람들은 롯이 본 거예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도시 전체가 그렇게 어떤 동성애자들의 창고라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 두 사람이 이렇게 뉴페이스가 온 거예요. 왔는데 보세요. 여러분, 사람 손님이 오면은 지금 롯은 정상적으로 손님을 대접하고 이렇게 하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낯선 두 사람이 왔다고 소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동성행위를 하려고 했단 말이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것도 남의 집 손님으로 와 있는 사람에게. 그걸 겁박하고 안 주니까 롯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 상황을 볼 때 이 소돔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롯은 달랐어요.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된다. 만약에 롯이 이 소돔에 살면서 똑같이 이런 죄악에 빠져서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다른 사람들처럼 이 사람이 두 천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대우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중하게 영접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롯은 이 소돔 사람들을 보면서 환멸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죄의 악된 모습을 향한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분별의 시작입니다. 고통이라는 감각이 없는 사람은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또 마귀의 종인지 왜 내가 분별을 하지 못하냐? 그런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똑같이 죄악에 물들어 있으면은 유유상종이란 말 아시죠? 항상 내가 만나고 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런 사기꾼이고 그런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기꾼이 많이 있다. 주변에 이런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내가 그들과 가까이 하고 자꾸만 만나고 있다.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죄성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롯은 보세요. 소돔에 살고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그들과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분위기 가운데 뭘 느끼고 있습니까?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성경은 롯이 비록 한때 선택을 잘못해서 소돔으로 갔지만 그를 의로운 롯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뭐 잘한 게 있습니까? 롯이 하나 잘한 건 뭐냐면 굳이 그걸 잘했다고 말한다면 이 죄악의 도성 가운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다 무감각해졌습니다. 아무도 죄의 고통을 못 느껴요. 롯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인 기준입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뭐가 상했다는 겁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똑같이 소돔에 산다고 다 타락하고 악한 자가 아니에요. 롯은,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의 구원을 받느냐, 이 아무리 타락한 도성에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롯과 같은 어떤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을 느끼는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영접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영접할 자를 영접하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를 갈망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죄악 가운데 아무런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무감각한 것이 가장 큰 불행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을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다, 강팍한 심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죄인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 나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겠지.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최강희 씨처럼, 배우 최강희 씨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지긋지긋한 삶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이런 허무한 인생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다. 스님 살려주세요.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신도 당시에도 죄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리와 세리 삭개오, 귀신 들렸던 장녀 마리아, 이런 사람들 구원을 다 받았잖아요. 어떻게 죄인인데 구원을 받냐고요. 이건 왜 그런지 압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비록 그들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지만은 가슴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통곡이 있었던 거예요.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어떤 사람은 영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접하지 못해요.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그 순간 구원의 운명이 갈라진다니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은혜를 잘 받고 주님을 잘 영접하느냐, 똑같더라고요. 롯의 고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비록 죄를 짓지 않더라도 범죄하는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슴 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 마음에 고통이 없어요. 그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의 고통이 있길 축원합니다. 의로운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롯은 두 천사를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영접에 관해서 살펴볼 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에게 직접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이 이 죄인된 인간을 공격해서 우리를 다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절정이 예수님이에요. 성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천사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롯은 이걸 잘 분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데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냐 아니냐 정확하게 분별을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잘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손님으로 사람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또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최대한 사람을 잘 영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손님들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는요, 소식을 갖고 옵니다. 구원의 소식을 갖고 오기도 하고 심판의 소식을 갖고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삶의 결정적인 복된 소식을 갖고 오기도 해요. 그런데 영접을 잘 안 하는 사람은 이걸 패싱시켜 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인사 좀 잘하십시오, 자꾸 사람들 이렇게 환대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내게 복을 가져올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면 사람들 자꾸 저리 가라 그러고 귀찮다고 이런 사람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은 제발 영접 잘하는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사람을 자꾸 밀어내는 그런 분들은 복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갖고 온다니까요. 네. 롯은요,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영접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히 잘 영접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해 두 번째 롯이 구원받게 된 믿음의 태도는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내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멸하리라. 심판의 메시지를 천사들이 전합니다. 근데 이 심판의 메시지는 꼭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롯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진지하게 반응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자기 사위들한테,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곧 이 도성이 망한단다. 얼른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사실을 이렇게 전달할 때 믿어지니까 전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분들은 말씀을 듣고 가서 얘기합니다. 가족들한테, 이웃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롯이 살던 이 소돔과 고모라도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 푸른 하늘에 멀쩡해요. 이 멸망하기 직전에 무슨 어떤 이상 징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별로 없었어요. 다만 이 도성 사람들이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고 악해진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사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 13절 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이 어떻게 했더라? 성경 없습니까? 네, 농담으로 여겼더라. 조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장이라는 무슨 얘기하십니까? 이런 정말 대명천지에 무슨 그런 날벼락이 있다는 것입니까? 장이라는 되게 웃긴다고. 망하게 누가 망한다는 것입니까?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방주를 지으면서 보여줬고요.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단다. 심판하신단다.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사람이 망할 때 보면요. 꼭 그래요. 말씀 앞에서 말씀을 아주 그냥 농담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조크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설교 은혜를 못 받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는데 그래서 자기 이제 개그맨 친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야, 네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도 잘하고 말이야. 그렇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 감동을 받는데 나는 이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못할까? 그러면서 그 개그맨에게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그맨이 그 친구 목사님 설교 들어봤는 모양이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그거는 간단하다. 내가 보니까 너는 꼭 진짜를 가짜처럼 얘기하더라. 아니,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 진짜를 가짜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가짜를 진짜처럼 얘기하는데. 그래, 왜 사기당한지 아세요? 사기꾼은 가짜를 진짜처럼 얘기해요. 제가 이 얘기 듣고 막 정말 하나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농담으로 들리지 말게 원합니다. 진지하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이 진정성 없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시대 사람들이 시대 정신이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농담처럼 듣는 거예요. 희화화한다 그러죠. 진지한 것을 다 농담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물론 풍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지나가는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 저 멀리서 들려오는 흐릿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공격해 오고 있다. 지금 그 앞을 막는 자는 다 멸망했다. 흐릿한 소문이었습니다. 정말 신랄 같은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근거도 희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상 라합이 그 말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정탐꾼이 자기 도성에 들어왔을 때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 편에 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흐릿한 소식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목에 핏대를 높여가면서 말씀을 전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정말 흐릿하게 대충 얘기하는 걸 듣고 그것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 망할지 안 망할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를 보면 알아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진지하게 반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농담으로 얘기해도 진지하게 말씀,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귀가 이렇게 어두워서 잘 안 들립니다. 내 문제 아닌 것 같고. 왜? 지금 너무 살기 좋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사람은요, 당장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사람 못합니다. 내일 일이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에 안전하면 안전한 줄 알아요. 그게 안전 불감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은 우리 삶에 적당한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이전교회 집사님 한 분이 연세 많으셨는데 그 가족들이 남편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끝까지 이 어르신이, 좋게 말하면 지조가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 고래 심줄 같아요. 버티다가 이제 죽을 때가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께 눈물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영접하면 아버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곡하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아프니까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이라도 믿으시겠으면 발가락을 좀 움직여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발가락을 꼼짝꼼짝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올려 보내드렸습니다. 사람이요, 언제 가야지 이게 말씀 옆에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계속 그 아버지는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후투로 들린 거예요. 진지하게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이 삶이 다하고 천국과 지옥이 갈림길에 서니까 그때 깨달아진 겁니다. 롯이 잘한 게 뭐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이 도성이 망하고도 남겠구나. 그걸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제나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반응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롯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처음에는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천사를 영접하고 또 천사가 전한 메시지에 아주 진지하게 반응하고 가족들을 다 구원하려고 이렇게 애썼습니다. 근데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얘기를 사위들에게 하니까 사위들이 안 듣는 거예요. 롯은 믿어지는데 사위들은 농담을 여기고, 아이고 장인어른 무슨 소리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천사가 얘기합니다. 재촉하면서 말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끌어내라.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사위는 포기해야겠다. 그때 얼른 따라 나서면 되는데 오늘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롯이 이렇게 지체했던 것은 아마 사위들을 더 설득하려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것이고, 막상 떠나려 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여기 와서 내가 투자하고 또 뿌려놓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세상적인 미련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이라는 게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삼촌하고 결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소돔 가서 내가 잘 살아보리라, 성공하리라,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쫄딱 망해서 나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못된 줄 알고도 계속 가는 거예요. 사실 제일 나쁜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잘못된 줄 알면 돌아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너무 멀리 왔나 봐 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막상 돌이키려 하니까 롯이 이 순간에 마음이 복잡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천사를 통해서 그들의 손을, 오늘 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에 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 급하니까. 저는 오늘 이 은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체하고 머뭇거리면은 하나님은 어떨 때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받아야 될 내 손을 붙잡고 강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저는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어떨 때는요. 근데 이것도 보세요. 아무리 손을 붙잡고 간다 할지라도 뿌리치고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못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못 이긴 척 하면서, 이 장면을 제가 딱 보면 그런 거예요. 천사가 가야 됩니다, 얼른 가야 됩니다, 손을 잡고 막 가니까 롯이 안 돼 하면서 끌려간 거예요. 어떻게 끌려갔다고요? 안 돼 하면서 끌려갔다고요. 그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나는 못 간다. 나중에 롯의 아내가 왜 멸망된 소돔기둥으로 죽었습니까? 단순히 뒤로 돌아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린 겁니다. 어느 날 이게 정확히 무디 목사님인지 스펄전 목사님인지 좀 헷갈리는데, 자기 아들 안고 손을 잡고 이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거기에 웅덩이 하나, 물이 비 오고 난 뒤인 것 같아요. 웅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대로 가다가 빠질 것 같아요. 아, 이번 기회로 믿음을 좀 가르쳐 줘야겠구나. 아들이 그 웅덩이 탁 빠지려는 순간에 아버지가 손을 탁 잡아 낚아챘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인생을 가다 보면 이런 웅덩이를 만날 때가 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손이 너를 붙잡고 이렇게 구원해 줄 거야. 저는 그 아들이 그 하나의 작은 체험이지만 그걸 통해서 아주 귀한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됐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붙잡고 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강권하신 손길, 능력의 손이 아니면요, 우리 구원받지 못할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내가 붙잡은 손은요, 힘이 없어요. 이거 그냥 놔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강권하신 손이 나를 꼭 잡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롯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말이야, 어른도 몰라보고 이기적이고, 그렇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제 포기해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가 선택해서 갔으니까 네가 책임을 지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롯을 향해 천사를 보내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만났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 그때 잘 보면요, 그 베드로의 믿음 갖고 그런 거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분들을 보면 자기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풍랑이를 걸어가다가도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져갑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조금은 환경이 어려움 당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마음이 그냥 툭 떨어져 갖고는 어느 날 보면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풍랑을 보고 계시거든, 지금. 그런데 주님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아주잖아요. 누구 손을 잡았어요?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잖아요. 오늘 혹시 믿음이 흔들리는 분도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 손을 잡아줄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그 손을 거절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이 험한 인생길 가운데서, 이 죄 많은 인생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의 태도가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태도. 다 망한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롯은 어떻습니까? 영접하는,
하나님 보낸 사람을 영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영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농담처럼 던져진다 할지라도 진작에 반응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강권하신 손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손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속해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한 번 더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속해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 한번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믿음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롯이 한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망할 줄도 모르고 소돔으로 갔다가 결국 소돔의 멸망에 임박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알아봤어요. 천사로 하나님 보낸 자로 대접한 겁니다. 소돔 사람들처럼 막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진지하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그동안 우리 하나님 보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영접하며 살았습니까? 진지하게 반응했습니까?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롯이 지체할 때도,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 강력한 손으로, 강권적인 사랑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경우도 나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손길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염치가 없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내 잘못된 선택에 끝까지 책임지려고 고집 피울 때도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아 이끌어 주실 때 그때를 기억해야 돼. 그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못 이긴 척하면서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님 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여러분 큰 소리 기도하지 마시고요,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정말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같은 도성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다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롯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태도, 날마다 영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태도가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이고 배척하는 삶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롯과 같이 날마다 영접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별하고 영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롯처럼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나와 아버지 하나님 이 다른 사람의 죄 가운데 고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감각하게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에 함께 묻혀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고통하고 신음한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낸 사람을 분별하고 영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영접하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이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가 머뭇거리고 주저할 때도 하나님의 강권하신 손길이 나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그 손을 놓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손을 꼭 잡고 가실 때 어리석게 뿌리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요, 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혹시 주저한다 할지라도, 내가 혹시 하나님 나약해 내 손의 힘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저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고 나를 날마다 저 구원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정말 죄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도 마찬가지고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 분별하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무감각해진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때가 되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영접하고 그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농담으로 여기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모든 말씀을 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며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내 손에 힘이 약해지고 또 지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요, 이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결코 나를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하나님 손을 뿌리치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 손잡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을 얹으시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주님, 치료의 광선을 저들에게 비춰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있는 자에게 나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쫓아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빛 가운데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롯과 같이 영접하며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또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구원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